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39강자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과 이스라엘의 민족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뜻을 알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삼점을 번제 실수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종살이를 하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의 예언 말씀처럼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야곱 모든 종족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의 중심임을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또한 여호사의 중심 인물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의 역사는 약 4,000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이고 이후의 2,000년은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유언은 12아들들의 혈통으로 이어가는 이스라엘 12지파 민족들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기 쉽게 도움을 주고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을 해설에 이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을 비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유언 내용을 이스라엘의 민족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세기 49장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때의 시대의 현황은 이집트 12왕조 아메넴헤트의 3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유언으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통하여 혈통으로부터 유전되어 그 후손들에게 나타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는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소서다. 이런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빌라와 동침함의 내용처럼 루벤은 자신의 전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간음죄, 불륜죄를 저질렀습니다. 누벤은 혈기가 많은 자였습니다. 물의 끓음이란 음탕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야곱은 루벤이 빌라와 성적 불륜을 맺은 것에 대해서 죽기 직전까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맏아들이 자신의 아내 중에 하나의 부인을 불륜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너무나 분노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예언에는 신명기 33장 6절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언이 있습니다. 5절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창세기 34장에서 시몬과 네이는 디나가 세겜에서 수치를 당했을 때 성스러운 할례 의식으로 그들을 속이고 세겜의 모든 남성들을 살인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곱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둘러 세겜에서 나와야 했고 죽음의 이 길을 넘어가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내 호나 그들이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기서 세겜 부족의 살인 사건과 그 당시 야곱은 그때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자고 하는 모의가 있는 집회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네이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겜의 가축들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기서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굉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시몬 지파는 출애굽 이후 두 번째 인구 조사 민수기 26장의 결과를 보면 장정의 숫자가 유다 지파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2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몇몇 성읍만을 할당받게 됩니다. 네 지파도 독자적으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토 중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다. 재림주 시대에 대해서도 이런 현상이 일부가 분립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예언을 신명기 33장 8절에 11절입니다. 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두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비라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건덴전 참고로 유다에 대한 이런 죄송합니다. 레이에 대한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모세의 예언에서 시몬의 지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시몬에 대해서 시몬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좀 검토할 사항이 좀 되기도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는 의미는 유다의 후손 중에서 정복자가 나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10절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선적 규는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즉 유다의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왕권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걸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까지 유다의 후손들이 통치권을 이어감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규 또는 홀이라고 합니다. 규 또는 홀. 히브리어로는 쉬베트라고 합니다. 쉬베트란 지팡이 혹은 쥐봉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11절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것은 평화와 풍요가 더불어 주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자주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흔하게 포도나무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유다가 누리게 될 평화와 번영,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표현들입니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본문은 유다의 자손들이 누리게 될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유다 자손들이 많은 가축을 소유하여 그 젖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세의 예언을 보면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리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도 모세의 예언 중에도 이 민족들이 유다의 민족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부유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다. 여기서 스불론은 스불론 지파는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 시돈을 통하여 무역업과 상업에 종사하게 되므로 야곱의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모세의 예언에 보면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여기도 상징과 비유로서 무역을 하는 그런 스불론 지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야곱은 이사갈이 육체적으로 힘이 센 종족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사갈은 나귀라고 표현되듯이 수동적이고 움직함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사갈은 힘이 세고 우직하고 성실히 일했지만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과 같이 이사갈이 피지배 계층이 되어 많은 납세와 고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예언을 보면 신명기 33장 18에서 19절입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요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세는 아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아주 좋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49장 16절입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무서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단의 출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단 지파의 출생은 야곱의 본처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하고 시녀 빌랴를 동심시켜서 야곱의 아들 다섯 번째 단을 낳습니다. 단은 시기와 질투의 결실체이며 때 아닌 때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겁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내용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의 내용 중에서 단지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단이라는 지파가 14만 4천 중에 언급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단의 후손들, 단 지파들이 나중에 차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이 단 지파에 대해서 혈통이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나름대로 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예언은 신명기 33장 22절입니다.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참 여러 가지 썩 좋지 않은 그런 축복인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야곱은 갓 지파가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리어 대적을 추적케 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단 동편 북쪽에 정착한 갓 지파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전쟁에 연단되어 용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예언처럼 실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예언 신명기 33장 20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찍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들과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나중에는 좋은 입장이 된다라는 예언 말씀입니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쪽의 기름진 고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멜 산에서 시작된 이 기름진 땅은 북쪽 시도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세의 예언은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 웃빗장은 철과 녹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다음은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서 이제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자유와 민첩성을 누릴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풍요로운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모세의 예언은 신명기 33장 23절 내용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납달리 지파에서 많은 음악을 하는 그런 후손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많은 축복을 야곱이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요셉은 풍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의 예언과 같이 요셉의 축복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두 지파가 형성되는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특별히 풍요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북왕국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야곱은 요셉의 후손들이 비록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때로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엄청난 축복 말씀입니다. 요셉의 활은 하나님의 힘과 함께 함으로써 이긴 것입니다.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의 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참 목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과정에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 속에서 많은 대적자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위한 기도, 사실은 자손들 모두를 향한 기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또한 하늘의 복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요셉에게 빌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을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엄청난 축복 내용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복귀 섭리 관점으로 볼 때 뜻으로 본 일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2대는 요셉이고 3대는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축복이 아브람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총명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애굽 이주의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지파를 축복하며 그들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브라임의 지파가 지도적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의 예언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의 예언 속에서도 축복이 가장 내용이 긴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자,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곳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람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 이르르다. 모세의 예언도 굉장한 축복을 받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참, 베냐민에게는 참 그렇게 좋은 예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무척 무례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사 예후스의 모압 정벌과 레이인 첩에 대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지방 사람들의 극악한 윤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일어난 기브와 전투에서의 완강한 저항 등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모세의 예언은 신명기 33장 12절 내용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는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기서 이제 고센 땅에서 헤브론까지는 직선거리로 350에서 400km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 성구로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이 굵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레 밭에 있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알을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장차 되어질 일을 야곱의 후손 12지파 12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들들에게 유언한 말씀은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상징과 비유로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4대째 약 400년 후에 모세가 모든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광야 생활 40년 후반기로 모세가 120세가 되면서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유언 내용과 모세의 유언 내용이 아주 흡사하고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과 모세의 내용 중에 가장 길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이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내적인 축복과 혈통적인 축복의 내용이 많고 유다 지파는 외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의 내용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파들은 축복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인 중에 종에서 나온 지파들은 아주 짧은 축복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분석 검토하여 보면 12지파 중에 요셉과 유다의 혈통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유다의 지파로부터 연결되어 예수님이 태어남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요셉과 유다 지파의 내용을 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에서 구원 섭리사를 통하여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자 하시는 섭리를 해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가정을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고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3대 축복을 참는 구원 섭리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야곱은 잃어버린 장자권을 되찾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사탄 새긴 외삼촌 집에 가서 내 부인을 찾아옵니다. 이게 부인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탄이 하와 한 사람을 차지하고 천주를 점령했듯이 야곱은 섭리 중심에 있는 여자들을 모두 복귀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사랑으로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천사장은 하와 한 사람을 차지함으로써 천주를 점령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 위의 것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부인, 자녀들과 함께 종과 모든 재물을 취해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3대 축복을 복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3대 축복을 모두 찾아온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 되고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와 복귀를 이루고 야곱과 요셉은 아담과 가인 아벨 복귀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이 아담 가정을 복귀했습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고 재물을 취해서 형님들을 다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을 중심하고 비로소 완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자가 되어서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선민이 되고 절대성을 지켜 승리했기 때문에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야곱 가정에 대한 내용은 우리들이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강의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 이유는 그 내용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12명의 아들 12명에 해주는 유언이라고만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유언 내용에는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알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모든 내용들이 12아들의 12지파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나누어서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 입장이 이스라엘에게서 12명의 자녀의 형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펼쳐짐을 예시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분석하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자녀 축복, 모세의 12지파를 중심한 가나안 출발, 그리고 여호수아의 12지파를 중심한 가나안 정복 및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섭리하시는데요. 또한 12사도를 중심한 복음 전파, 이렇게 12자녀, 12지파, 12제자, 12사도로 하나님은 12수를 중심한 구원 섭리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12수의 형태를 가지고 섭리하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현 시대를 어떠한 구원 섭리사를 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강좌를 마치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강좌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과 천지창조 과정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리는 것이고, 둘째는 타락의 정체성과 원죄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진행하신 과거의 구원 섭리사를 알리는 것이고, 넷째는 하나님께서 펼치실 미래의 구원 섭리사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예수님이 복음 말씀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고, 여섯째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고요. 일곱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현 시대의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꾼의 역할을 우리들이 하자는 것이고요. 열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가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심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단순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감동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성경을 접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이요, 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장성한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저는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또한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재림하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지혜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5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사십강자 마지막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